요 한 절만 오늘 더 짓겠습니다. 8절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제가 전에 이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이걸 40년 전 고포리 교회 오기 전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때 사실은 여름 성경학교가 돼가지고 여기 담임 목사님이 여름 성경학교 왔으니까 주일학교 전사님이 설교를 해라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헌신 예배에 내가 설교를 했는데 이 본문을 읽고 그랬어요. 이 본문에는 문제가 3가지가 있다. 뭐가 문제냐?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랬는데 지금 이사야한테는 천사가 왔나요? 하나님 오시나요? 하나님 오시죠. 그러면 이사야한테 보이는 만큼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보이시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조금 이해를 위해서 약간 장난스럽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내가 주여 주께서 가시옵소서 하면 되잖아요. 왜 내가 가요? 나 같은 사람 보내서 뭐 하시려고? 가면은 나중에 50장이 나오잖아.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 뽑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위하여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항상 그 영화 같은 데나 이런 데서 그 신을 해석할 때 보게 되면 물론 거기는 이제 악한 신이죠. 그 악한 신이 이제 선한 신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신은 항상 저 지옥 구덩이에서 불 가지고 그 소리만 지르고 있고 그는 일은 누가 하느냐? 이 길거리 가는 사람 하나 붙잡아가지고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일꾼이다, 내 말 들을래, 안 들어? 그럼 막 걔 혼내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를 대리자로 사명자로 삼아서 뭔가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해석은 이제 그쳐야 됩니다. 다만 지금처럼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여기 중요한 거지, 그죠? 마지막 하나 더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왜냐하면 능력이 우선 우리는 없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드려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이사야에 보게 되면은 주는 진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걸 설교를 하려고 제목을 정해놓고 한번 그 제목을 유튜브에 쳐봤어요. 쳤더니 세상에 그 똑같은 제목, 그 본문을 그 똑같은 제목 설교한 것이 수십 번이 나와. 그래서 딱 멈추고 저 설교들 다 들어보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지금 웃긴 데가 있는데 뭐라고 했을지 진짜 궁금해 죽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갈 거는 아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하는 것과 똑같이 말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에 그러면 실제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서 그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뭐라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네가 가라 이러면 되지. 근데 갈거 이러는 거예요. 물어요. 그럼 이사야가 이 말 대답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이런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그 1장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천사가 계속 대화를 하지요.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결국 성령이 너를 덮고 지금 은혜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함께하고 덮으시리니 이럴 바 나실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하면서 그 친조 엘리사벳에게도 지금 아들이 있다는 걸 기억시켜줬지요. 그렇죠? 그럴 때 마리아 결국 뭐라고 했어요? 주의 계집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까 천사가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너를 지목했으니까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식의 택하심이 없었다는 거지.
자, 예수님을 볼까요? 하나님 아들이셔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 아드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할만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나가시는 그 길을 가셨지요. 천사가 와서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을 도와서 그 기도하는 걸 도와주는 거지. 힘을 도와주는 것이었지. 제자들이 같이 기도 안 했다고 서섭하신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들에게 임할 시험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를 가르쳐 주신 것이었죠. 그러므로 이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없이 혼자 마음에 부담을 삼아서 주님이 지금 나한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매우 욕되게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가 예수님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 당신을 어떻게 내기로 오십니까? 했어요. 그렇죠? 자, 이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 받아러 왔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여기 연합회 그 부흥회로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첫날 무슨 설교는 첫날은 사람들이 좀 적게 모여있어. 그랬더니 기분이 나쁜 거지. 내가 누군데 이것밖에 안 하냐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본문이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저기 뭐냐 하게 되면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스바 여왕이 배를 타고 왔다고 그렇게 먼 데서. 그런데 나는 미국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더 큰 부흥사가 왔는데 이렇게 안 오냐고 안 보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가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어떤 것도 추리하거나 상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제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이들 때문에 공부하다 보니까 미분하고 적분을 좀 경험을 했어요. 미분이라는 게 결국 뭐냐게 되면은 둥그런 원도 결국은 그 직선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그 이론이거든요.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냥 물고기처럼 생긴 어떤 어항도 부피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인데,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볼 때 뭐냐면 기본적으로 뭘 보냐면 모든 직선을 연결된 것으로 보지 않고 수없이 많은 점을 찍어 놓은 것으로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눈에 볼 때는 그 너무 세밀한 사이가 안 보여서 직선으로 보이는 거기 오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끊어져서 안 끊어졌어요? 딱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치요? 그게 바로 컴퓨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게 되면 갑자기 요즘은 많이 사라졌는데 옛날에 블루 스크린 딱 뜨는 거 갑자기 먹통이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완벽한 컴퓨터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아서 저희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보이신 대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 더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 주일 우리가 이사야 6장 첫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급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뭔가 머리에 떠올라서 다시 들어보니까 뒷부분이 결론이 없이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설명만 펼치고. 그래서 이번에 올릴 때는 그 뒷부분을 잘라서 올렸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게 되면 바로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것이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요 구절입니다. 여기서 사실 어떻게 다시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 할 말이 엄청 많은 것을 제가 깜빡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또 하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려고 필기를 많이 해요. 정리를 많이 하는데 그게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다 볼 수가 없어가지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본다니까 눈 여기 보고 성경 여기 보고 이게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조금 부족해도 성경 여기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래서 자리를 좀 태블릿을 앞에 놓고 하나씩 점검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기서 따져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여기 이 구절에 문제가 좀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거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판단에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을 부르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잠깐 점검을 할 텐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사야는 왜 필요할까?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왜 있어야 하는 걸까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결국 이 선지자가 우리한테는 지금 뭐가 되어 있죠? 성경이 되어 있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결국 이 성경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항상 하나님의 그 능력이나 소위 말하는 어떤 표적이나 이런 것이 연관되는 말씀을 자꾸 찾아내요. 그죠? 그리고 또한 그런 것에서 조금 관심이 없이 나름대로 어떤 보수적인 견해로서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받들고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고 하는 다시 말해 어떤 종교적인 그 신비의 자체에만 몰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요즘 주변에서 삼위일체에 관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많이 듣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삼위일체가 시작된 원인에 대해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그 양태론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런 엄밀히 말하면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단이거든요.
역사적으로 그 정제가 된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오히려 내가 가진 어떤 신적 개념 때문에 이 삼위일체에서 예수님이 신이다 하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대로 가도. 또 하나는 좋아. 이제 그거 따지지 말자. 왜냐? 어차피 이제 성령론이든지 기독론이든지 신론이든지 삼일체론이든지 조지신학에서부터 신학에서 배우는 것은 다 논쟁이잖아요. 아직까지 완성된 결론이 없는 논쟁이에요. 왜?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다투다 보니까.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것밖에 없고 이걸 하나 끼워 맞추면 저걸 하나 버려야 돼. 참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짚고 있는 것인데 신학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모르는 걸 가지고 다투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걸 우리가 소중히 안고 살아왔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말을 낸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어떤 것에 빠져가지고 그걸 못 견뎌서 말을 낸 거예요. 의심하는 말을 낸 거죠. 사실은 따지면은. 그런데 그거는 자기들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논리가 맞다. 합리적이 된다.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하면서 성경은 어찌 되든지 하나님의 뜻은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가진 그 생각에서 논리에서 지금 현재 자기 교인들을 이렇게 해야 내가 붙잡을 수 있다. 요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직 어쩌든지 그런 종교적인 원리에서만 이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한 가지에서 내가 맞는다면 그건 따지지 않겠다 그랬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거기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보면 이 사실에서 변함이 없다면 나머지는 조금 차이가 난다 그러자. 그래서 내가 널리 양보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는 이라고 하나는 저라 할 수 있다는 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않은 주를 위해 먹지 않으면 감사하는 것처럼 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제 일단은 다 받아주자는 거지.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동등이시든지 양태론적으로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고 지금 성령이 그렇게 다시 왔다 하든지 그럴지라도 거기에 원래 하나님 모습은 사라지면 안 되죠. 성경은 그대로 살아있어야죠. 오직 자기들이 만든 예수,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어떤 신학적인 이론의 합리화를 위해서 성경을 다 희생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내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도 보수적인 신학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다투지 않으려고 내가 그냥 참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말이 시비가 붙어서 다투는 일이 벌어지길래 내가 참다 못해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시랴 이타 그랬더니 대체 무슨 말 하냐고. 요한계시록은 그거는 초대교회에서는 나중에 나온 성경이라 이렇게 그 계시록을 빼려고 그래.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진짜 내가 두려운 광경을 봤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는 하나님, 내가 성경에서 본 예수님이 그게 진짜 예수님이 하는 것은 다른 문제. 내 해석이니까. 어디까지는. 물론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항상 그 위치에서 봐야 되지요.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그것이 그러한가요? 이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무슨 말도 나왔냐면 그쪽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위해서 우리끼리 성경을 새로 번역하자는 말을 했다. 이거 악한 일이지요. 저도 그 덕분에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은혜로운 성장을 얻는데, 엄밀히 봅시다. 사실 어떤 우리 개혁 성경은 번역을 거쳐가지고 온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또 그 표현이 우리말로 된 어떤 고적인 표현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이 개혁 성경은 소위 말해서 원본하고는 한참 멀어질 수 있는 성경이지요. 신학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개혁 개정이 더 낫다. 개혁 성경이 더 단순히 이렇게 말할 주장이 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어느 쪽이든지 자기들의 시선이고 자기들의 해석이고 자기들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렇게 해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 성경은 실제로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을 스스로 해버렸어. 왜? 2만 개가 넘는 파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 2만 개의 파편을 가지고 그냥 갖다 붙이지는 않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큰 성경이 하나 있고, 그것을 거기서 맞춰가면서 거기서도 그 사본에서도 오류가 있을까봐 연구해서 밝혀가고 있는 노력이, 그게 현재 우리 개혁 성경의 사본이 된 네슬 알란드판이죠. 그러나 이제 제가 드릴 말씀, 그러면 그게 완전하냐?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그것도 지금 우리 개혁 성경 번역할 때 26판이 지금 27판 해가지고 벌써 지금 28판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겁이 나는 게 28판에서 무슨 소리를 했나? 다시 내가 또 그걸 또 읽어, 또 다시 내가 원어 공부를 해서 또 그걸 읽어야 되는 그 생각까지 지금 내가 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보기에 현재 그냥 있는 대로만 가지고도 그 사본에서 번역된 우리 개혁 성경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 결국은 그 사본을 보는 시각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문제점이 있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혁 성경을 가지고 자체에서 이 구절이 저 구절과 정말 안 맞다든지, 이거는 성경의 흐름에서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다든, 이런 그 증거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걸 봅니다. 이 자체로. 그리고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사본이 있어서 문제가 되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왜? 그 사람 원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것이 은사라고 있으면은 여기서 그 원본을 찾아내야 되죠. 감사하기는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그 뜻을 많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어떻게 해석했든지 그 해석한 구절이 성경에 어디 가서든지 이게 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다른 모든 성경에서부터 그게 맞다고 소위 말하는 그 지시를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만일에 어디 가서든지 부딪혀서 거기 가서 이 성경이 문제있다가 아니라 일단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멈춰야지요. 확실한 것이 보일 때까지.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왜 있어야 되는 걸까? 이 문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지자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죠?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 교회에서 지금은 더 이상 우리가 예언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예언 받으러 가고 기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뭘 찾으려고 그래요? 소위 말하는 능력이나 어떤 표적의 그런 것을 찾아가는 거지요.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설교에서 뭔가 채워지지를 못했다는 거는. 그러면 선지자, 그 사람들을 보고 보통 선지자 대신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선지자 그러면 이미 교회에서 가르칠 때 뭐의 상징으로 가르친 거예요? 능력의 상징으로 가르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부터 이사야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한테 보이신 대로 환상이라도 이사야는 보고 하루나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러는데 왜 이스라엘에게 그걸 못하셔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 그냥 조금 장난스러운 표현으로 하나님이 가소서 하면 되는 일을, 결국 답은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로 나와야 됐다는 거지요. 선지자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아갔는가? 이사야가 가서 사람들 앞에 받은 게 뭔지를 우리가 한번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사야 28장 9절에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가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우리가 뭐 유치원 애들이냐? 뭐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애들이냐? 이딴 걸 가르치게. 쉽게 말하면 그건 뭐예요? 우리 다 안다는 뜻이에요. 이딴 걸로 우리를 바꾸려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면, 교훈에 교훈을 더하면,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거는 애들이랑 지금 들을 말이지 우리는 안 넘어간다, 이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사야가 어디서 능력이 모자랐을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 가서 두들겨 패면서 넘어뜨리면서 왜 그 복종을 못 시켰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선지자는 오히려 이사야의 모습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사야 그러면 대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얘들한테 해준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29장 11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게 뭔 뜻일까요? 아니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차피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데 일부러 더 못 알아듣게 어렵게 하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말인데, 자기들의 글인데 이들한테는 방언이고, 이건 뭐 이런 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고 그들에게 생소한 입술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 원래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면서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이 말할지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거 이사야 28장 지금 이 부분을 두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 이 믿지 않는 표적이라는 말은 지금 저 불신자들을 보고 방언 보고 교회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방언하고 있는 사람 그 자신이 좀 믿으라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준 표적이라고. 그래서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며,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언이 있어. 우리 생각하고 다르지요. 그럼 교회에 필요한 거는 방언의 예언이에요. 교회는 오히려 예언을 가져야지요. 그 예언이 예언을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뭐 하느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하지 않겠느냐. 이 14장, 고린 14장입니다. 18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런 예언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다 예언하면 뭐해? 앞날 맞추는 거잖아. 어떤 예언, 성경, 교회에서 지금 어떤 예언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다 예언을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러내요.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수문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자기들의 마음에서 수문이 드러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언은 뭐예요? 가르침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는 성경 말씀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할 때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회에서 예언은 이 성경이었다고요. 그리고 예언이 맞습니까? 이제 내가 정말 이사야를 준비해놓고 못하고 기회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이루는 신이 있냐고. 이거 가지고 또 구약의 예언으로 쓰이는 그 문맥만 찾아가지고 뒤져가지고 이게 이루었다고 하고 그걸 끝까지 지금까지 맞춰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곱의 축복에 있는 예언은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에서도 그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요셉이 복이 넘쳤지만 결국은 유다가 그걸 이어받지요. 왜냐하게 되면 에스겔 1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비가 심포도 먹었어 자식이 이빨에 쉬지를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자식이 그걸 물려받지 못하고, 아버지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자식이 그걸 이어서 받지는 못한다는 거지. 오직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 설교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말씀할 때 그 끝 뒤에가 뭐가 나오죠? 그러므로 자녀들을 노역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하지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그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런 방언을 직접 가르친 게 아니지만은 이사야 말이 이들에게 방언이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였다.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마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어째 내 말하는 거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 말이 어려워서 그래요. 예수님 방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말을 가져왔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니 하셨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라 하면서 그걸 가져와서 가르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비유라고 심지어 뭐라 했냐게 되면 예수님이 내 원수를 미워하지만 이웃을 내 몸에 사랑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냐게 되면 이건 우리가 못 지키는 말씀을 주신 거다. 그럼 이게 왜 했느냐? 그때 그까지는 어떻게 또 잘 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무리를 보식한 것이다. 그 무리가 유대인들이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너희 원수인 나를 사랑하라 가르쳤다는 거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하게 되면 교인들이 성경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날 좀 약간 충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 잘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서로 교회가 사는 거지. 어떤 사람들의 권위나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든지 선지자는 당이 없이요, 그죠? 하나님께 받은 대로 가서 전하는 것 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전하는 거라. 그러므로 율법의 1.1억도 반드시 변하는 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은 곧 이스라엘이 버린 정말로 주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 다 죽여도 남아있는 엘리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놓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선지자가 가서 얻은 게 뭐냐 하게 되면요. 바로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이렇게 하면 좀 빠르지요. 성경 찾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지요. 예. 나는 적어놓고 보니까 이게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천천히 갈게요. 찾도록. 그냥 같이 이거 없이 하면 같이 천이라고 이렇게 또 맞춰가는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뭘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가서 막 능력을 막 베풀어지고 막 우리 상상하는 어떤 이적 기사를 베푸는 것이 말로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이게 이사야 이런 은혜를 얻었어요. 말로 도와줄 수 있는 거. 왜? 결국 뭐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명을 보러 여호와께 돌아오라가 이사야의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는 거지. 그냥 가서 축복해서 빌어서 사는 건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종교개혁의 그 뿌리로부터 얻은 은혜, 이 예배의 이 모습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예배. 반드시 성경을 읽고 자유주의자든지 보수주의자든지 일단은 성경을 읽어.
그리고 그 성경대로 하든지 다르게 해석을 하든지 성경은 1도. 참 좋은 은사예요. 그래서 주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목사된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네요. 제가 볼 때. 이 시대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곳은 아니어서 그냥 주의 종이라는 이름만 가져도 존경을 해주는 시절이라서. 근데 이사야가 선지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했을 때 나를 보내서 사고 보낸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사람이 가진 능력은 가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가서 외치고 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막 수염을 뽑히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은 사실은 그 이후로 없어요. 왜 그럴까? 예레미야는 더하지요. 오죽하면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기왕님은 능력 팍팍 주셔가지고 그냥 겁을 팍팍 주시면서 거역하는 사람 두들겨 패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데 가서 저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을 전하니까 어린애를 가르치니 이제 어디 와서 하면서 예레미야가 전할 때는 욕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왜냐하면 멸망을 전하니까. 이런 선지자,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이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결국 이 선지자는 어떻게 모든 것을 감당했느냐? 다만 7절에 6절 다시 보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를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불시들로 같이 굳게 하였으면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선지자가 사는 게 여기 있네요. 그죠? 우리는 소위 목회라는 길을 가다가 어려움만 겪으면 그냥 큰일 날 줄 아는데 지금 코로나에 대한 해석을 내가 볼 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그게 핍박으로만 해석을 했지. 그러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려가도 하나님 허락자 그중에 한 마리 땅 들어 예수님 이 말씀은 도대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냐? 나는 복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 하나님은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이거 안 믿으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했는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이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은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잖아요. 이걸 아는 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사명이라는 그런 단어 전혀 쓰지 않고
오직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은 같이 내 마음을 고요하게 평온하게 해서 지금 내 심령이 젖된 아이와 같도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잖아요. 그게 바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로 사울을 눈앞에서 못 죽이고 나바의 집에 아침까지 남자를 한 명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실까 하시면서 달려가다가 오히려 이 부분을 그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아비가일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아까 말한 그 어떤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나름대로는 이렇더라고. 이렇게 풀이를 안 해주면 현재 자기 교인들을 어떻게 이끌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들 대로는 교회 목회자로서 이 성경을 가지고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풀어주지는 못하면 이 목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지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들은 예수님이 달라서 그런 거지요.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을 안 가르쳤으니까 그 사람들도 거기서 부딪히는 거지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이었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랬지요. 누가복음에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 여우에 가서 일러라.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겠다. 내가 3일 후에 완전해질 거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어서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가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도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해도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해도 그냥 겁내지 않고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자기들한테 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은 군대도 없고 권력도 없고 세상에서 선생밖에 못 되지. 우리는 막 예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칭찬하며 사는데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그냥 잡혀가지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끌려가셨어요. 도살장에서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 죄들 다 흩어졌지. 세상에서는 예수님은 그 이상밖에 못하셨어.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버지를 보여주시라 그랬잖아요. 마치 예수님만 보면 우리 눈에 영광이 보이고 광채가 보이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보면은 우리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하나님 저절로가 나올 줄 알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 아니지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이 배움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가르쳐서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서 말씀에서 배웠지. 이 말씀을 지켜서 배웠지.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너를 가르친 거 아니라고 배워주신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좇게 되면 결국은 쉽게 말 우리가 하는 말 산상수훈을 따라야 되니까. 또 이 사람들은 계시록 이야기해도 계시록은 나중에 나왔다 그럴지 모르는데 계시록 14장에 보면 지난번에 본 것처럼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냐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치요? 이사야가 화로 나는 망하게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하는 그 부정이 없이 정결한 사람으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다른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회의 세례가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어디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내가 너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없는 세례는 마치 이스라엘에게 마음의 할례가 없어서 그 할례가 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건 세례를 주라고 보내신 게 아니다. 복음, 말씀을 전하라고 보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 내가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산다. 이것도 말이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지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얻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지금 이제 깨달아서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지켜서 이렇게 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살 길을 만드신 거지요. 그 계명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살이고 피가 거기에 흐르고 있는 은혜의 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거 제가 이미 이제 설교 오래됐네요, 그죠? 한 번 더 해야 되겠어. 오래된 것들은. 그때는 또 녹화를 한 것이 아니고 테이프만 해가지고 내가 그때 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왜냐,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왜 선지자 예루살렘 가야 되냐? 가면 죽는데. 근데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안 버려서 그런 거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을 오히려 죽이지 못하고 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맞아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근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입니까? 예수님 말은 하나님의 약물입니까? 우리는 그 약물에 들지 못한 버려진 양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양이고 우리는 버려진 양들입니다. 저들은 비록 잘라졌어도 창감만 나무고 우리는 붙여졌어도 돌감만 나옵니다. 그런데 저 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못하셔서 선지자들이 가서 죽었는데 우리가 그 이상을 바라고 지금 외치고 떠들고 있거든. 그게 거짓말이죠, 이래 되면.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하늘에서 12명 더 되는 천사들은 보내서 나를 구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듣기로는 이 영이라는 말이 우리 편으로 하기는 군단이라는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좀 체험하려고 그러면 그 로마 시대에 전쟁하는 영화를 한 편 보게 되면 군사들이 그냥 몇만 명씩 줄을 지어 이게 군단이 그렇게 쎄하게
까맣게 몰려가서 그냥 그 치고받고 해가지고 그 천사들이 그렇게 와서 못 구하겠냐. 그 12형 대되는 군단을. 당시에 세상에서 로마가 자랑하기를 그런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거지. 저 군대를 가지고 저렇게 자랑하면 하늘의 천사가 그런 군대로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기도하고 가신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신 거예요. 자기를 복종시켜서 가신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너희들 내가 이 고생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왜 기도도 안 해? 이거 한 게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러 그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걱정해 주셨어요. 잡혀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막 울었잖아요. 그때 예수는 뭐라 했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한테는 어떤 일이 생기겠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구원이 있는 세상은, 회개치 못하는 세상은 예수님이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과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 이건 뭔 말이지? 왜 그 조상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받아요? 그 사람들 다 받지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거지. 누구한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사실은 오늘 이 구절에서 이 물음의 답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대들던 그 태도,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 했지? 표적을 보여주소서. 제자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아버지를 보여주서 하는 것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아직 부족합니다. 소위 말 세상에서 광고에 나오면 2% 부족. 바로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 말은 내가 재미있게 들어요. 예수님 뭐 하십니까? 가르치고 계시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여호와는 뭘 하고 계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저지경이 되게 버려두셨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지자를 핍박한 게 누구를 미워한 거예요? 여호와를 미워한 거지요,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준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커야 안 커요?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나은 것을 보여주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 그런데 오히려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처럼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왜 그러냐? 실은 예수님 제자들이 하늘로 올리우실 때 드린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회복하셔야 이때니 가는 이들은 이 표적 하나, 이 하나를 표적으로 삼아서 다시 여기 이 땅에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거 한번 보는 게 그들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부활은 아직도 완성된 심판이 아니고 그들에게 다만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이었어요. 그러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볼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가지고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선지자들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바로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부터, 우리 자주 계속 이야기하죠. 느헤미야가 바사 왕의 궁궐에서 술가론을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의 처참함을 듣고 거기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니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어떤 죄를 지었느냐?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아까 말한 그 이사야 여호와의 예언, 이거 하나님이 내가 말하고 내가 이루어낸다는 것은 이거 이루어진 거지요. 오직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이 예언이 이룬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보라고 그러는 거지.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이런 신이 있느냐고. 오늘도 단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는 이 고백을 따라 했다고 자기가 그냥 이 형벌을 면할 줄 알고 있는 이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이 교회의 이 모습은. 돌나무가 겨우 참나무 자리에 접붙임 받은 것 가지고 이렇게 거만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예언을 이루신,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방언을 이야기할 때 예언이란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언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찍이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도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미알려지 하실 것이 하나님이 이거 안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기도합니다. 어떻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오.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이 임금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아까 그 10절을 다시 한번 짚으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소리로 구속한 종이의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때도 잘나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훈대로 우리를 이끄셔가지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얻은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출애굽도 똑같은 거였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못 보고 있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그 말씀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그 말씀을 지키기를 즐겨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도해요? 다시 돌아갈 줄 알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지.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그리고 또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선지자가 된 다니엘. 그가 잡혀간 땅에서 마침내 깨달은 게 뭐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 70년이 참은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그 전에 받은 은혜가 많지만은 결국은 어디서 깨달았느냐? 예레미야의 서책에서 깨달았다 그랬어요. 제가 시편 40편을 사실 처음 깨달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기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키려고 한 것이 나를 가리키려고 한 두루마리 책이나 했을 때에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얻은 은혜나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것이 똑같은 거였구나. 결국 똑같은 은혜를 받고 있다. 다윗이 우리보다 특별하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지만은 처음부터 그걸 보고 얻은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오직 그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소서 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건지시거나 주의 말씀으로 나를 도우셨고 나를 지키셨고 나를 악에서 건지셨어. 악인들을 멸하시더라. 죄가 많아서 머리털만 많아서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건지시더라. 다윗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그런 죄가 있는 줄을 스스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은혜가 별로 필요치를 않아요.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씻던 그 여인처럼 사모하는 게 우리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 우리는 왜냐? 나는 죄가 없는 줄 알고. 그러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서책에서 예레미야의 글로부터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 은혜를 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회개한 것이죠. 회개할 때 말씀드린 것은 모든 것이 모세의 글에 기록된 말씀대로 되었고 거기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해서 거기에 쓰여진 대로 형벌을 받았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고난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7절에 먼저 보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례가 무할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공의로 오셔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말씀이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4절부터 9장 4절에 나오죠.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느헤미야랑 똑같은 기도를 하죠. 그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니 이 규례가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죠? 예배가 사라지죠. 규례가 없이는 번제도 속죄제도 없습니다. 번제만 있으면 그래도 죄가 씻어지는 게 있잖아요. 6절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뒤에 선지자들은 이걸 가지고 꾸짖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가르치는 거죠.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내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만은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받을 걸 받았고 이거는 마땅한 형벌이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남은 게 있다는 거지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으니 용서, 죄를 씻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폐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이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율법을 다시 세우려고 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세워지지 않고는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선지자들은 능력은 못 가져가고 말씀만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가서 핍박을 받았고 침뱉음을 당했고 뺨을 맞았고 등을 맞았고 수염을 뽑혔고 그래서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하였으니 모든 것은 다만 주의 율법에 있는 대로 거기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온 이스라엘 11절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니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예언은 거기에서 나왔어요. 뒤에 선지자들이 뭘 예언한 게 아니에요.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했으니 하면서 12절에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처사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건져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 돼버렸잖아요. 다른 데는 아예 이런 신이 없었으니까 재앙이 내려도 왜 저러냐 하면서 운수가 나빴다는 재수가 없다는 자신들이 뭘 잘못 그냥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거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게 되면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13절에 말한 것이 뭐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사오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임했는데 간단한 이것만 깨달았으면 벌써 살았을 텐데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했나이다. 진리를 떠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회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30장에 하신 말씀 1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보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니 이 선은 가르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배워주시는 게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은혜가 필요치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인데 이런 걸 은사로 삼지를 않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적이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체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또 이유를 대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할 수 있냐, 목숨을 어떻게 다해 할 수 있냐. 좋아, 그게 뭔지 몰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을 마음이 없다는 뜻이죠. 이게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 없으면 우리 산다, 지금 배부르다는 뜻이죠.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잘 살아.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도 지금 차를 끌고 있으니까. 혹시 저런 책, 내가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책 보신 적 있어요?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치면 그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4바퀴를 굴리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서 1%인가 5%인가 속에 들어간다고. 대한민국 사람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주여! 그러니 이런 복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오나 봐요. 그 남은 건 뭐겠어요? 두려움. 저는 진짜 두려운 게 하나님이 바꾸시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므로 저희가 말씀을 불순종해서 된 일이니까 그걸 뭐라고 했어요? 공의는 죽기로 돌아가겠고, 그렇죠? 그러면 그 공의대로 인해 가지고 심판을 받았으니까 다시 그들이 사는 길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시 살리심 받는 거지요. 그래서 16절에 쓰기를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사면의 자의 수욕을 받음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거죠. 가르쳐 우리를 다시 주의 말씀을 지키도록 돌이켜달라고. 에스겔 36장에 하나님께서 사실 이것을 말씀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돌이켜주겠다 그래서 살려주겠다고.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내게 구하여야 될지라. 오늘 아침에 제가 제목을 강구라 해놓고 구함이 있는 기도라고 부제를 달았는데 사실 거기에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주여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기서 건진 받으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었어요. 내 영혼을 환난에서 건져달라.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생각하면서 손을 들고 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를 기도하고 있었던 거지. 이게 당신이 세상에서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어떤 선언에 칭찬을 받겠다는 소리 아니고 내가 나의 의를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이 살리는 길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들으시느냐.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이것밖에 없어요. 왜? 어떻게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 길은 하나, 그 사람을 고쳐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깨닫는 사람들이 복이 있지. 그리고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고 그냥 기도와 간구를 같이 쓰는 이유를 알겠어. 이제 자기가 구하는 게 있었어. 기도하면서 구하는 게 있었어. 살려달라고.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있더라는 것이요. 그냥 주여 내가 어렵습니다. 고난받습니다. 나를 도와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살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간구라고요. 이걸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들으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일마다 얻을 것이, 찾는 이가 찾을 것이, 문을 들으라 열릴 것이라 한 것이고, 그게 바로 산상손이 된 거고, 그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서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이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고. 이걸 성경은 은혜로 산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가서 지금 이제 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하나님 이렇게 이사야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시죠? 가서 이 백성들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다 알지 못하리라면서 오히려 그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다음 주에 풀 거예요. 이렇게 가서 능력도 없고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서 말을 하면 할수록 그들이 둔해지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 네가 어린이를 가르치냐? 하고 수염을 뽑고 뺨을 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그 속에 비밀이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사야는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를 기록하게 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늘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자기 지혜 이게 뭐냐게 되면 그 예물을 바치고 빌고 기도하는 오래 기도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사람이 아까 뭐라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게 십자가의 도 멸망한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붙잡고 주여 하는 게 더 지혜롭지 원수를 사랑하는 게 무슨 지혜냐는 거죠. 그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기뻐하시다. 왜 그러냐? 내가 믿어주는구나. 얘가 내 말을 잘 믿네. 아이고 이뻐라.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다른 길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다른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자가 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인 자가 많지 아니하니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니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 누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은 없다. 누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없다. 그런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뜻으로 하냐? 결론을 잘 보세요. 이게 예레미야 지금 끝까지 가 본문 쪽인데 그 다음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결국 이 은혜를 얻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죠. 예수님 이게 돼 있어야 돼 우리한테. 그냥 우리가 받들어 모시는 왕이 아니고 그런 왕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속함이 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셔야 되지. 그냥 예배만 받으시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뭡니까? 이사야 55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지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가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이사야 66장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개 몰건과 다름이 없다는 거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인하여 떠는 사람들을 하나님 권고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뭘 원해?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해. 너희가 잘 되는 거 좀 보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대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복음을 말하고 이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 향해서 핍박을 하고 손가락질이 되면 쫓아내는데 마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수치를 당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하나님 그것조차도 볼 눈이 안 주어지는 거지요. 그런 기회가 없지요.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대로 수치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음란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영광이고 큰 하나님의 역사지만 세상은 그걸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왜 이사야가 필요할까? 지금 보인 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필요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라도 없으면 그들이 마지막에 남은 백성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일과 그루터기가 남는 그 사람들조차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저들 다 망해도 괜찮은데 그 그루터기는 그래도 살려야 되겠다. 사실 이제 결국 밝혀지겠지만 이사야를 읽어보세요. 어디에서 하나님 일부러 듣지 마라 듣지 마라 듣지 마라 하면서 전해요. 깨달으라고 가서 외치지요. 그치요? 근데 이게 그들의 눈에 가려져 있던 거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못 보는 것 똑같지요.
결국 성경의 어느 구절을 자기가 바라는 어떤 그런 지혜에서 요거 하면서 적용해서 해석해내는 이런 악은 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걸 이제 제목으로 한 잡아 이게 헐결기가 올지 뭐 잡아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윤복희 씨 노래더라고. 혹시 아세요? 왜 돌아보온가? 갈 테면 가지 왜 돌아보오 사랑한단 말을 마오 유행가 가사인 줄 알고. 사실 유행가가 모든 사람에게 다 그게 똑같이 거기 가사대로 일일이 다 맞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나랑 뭔가 맞아가지고 그게 감동을 받고 눈물, 부모님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게 꼭 자기 이야기 꼭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부모를 떠올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성경을 그냥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필요한 대로 가서 은혜를 받고 사는 이런 행위 그쳐야 됩니다. 성경은 유행가 가사가 아니에요. 그 가사는 좀 잘못됐어요. 그건 유행가가 그 가사를 썼으니까. 그건 유행가 가사가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유행가 가사 빼먹듯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있는 대로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게 다 살아나서 우리가 믿는 모든 것에 대해서 증거가 되어야 되지요. 모든 성경이 살아있을 때 우리 예수님도 살아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는 다른 예수가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선지자들의 무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진실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를 못하나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를 못하면서 여전히 성경이 우리에게는 봉안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가리워서 우리는 여전히 이걸 보면서 어린아이의 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세상의 미련한 것을 가지고 정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은 교훈을 더하면서 비유를 거기에 더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밝혀서 완악하여 감았던 문을 뜨게 하려고 하시고 완악하여 스스로 막았던 길을 열어놓으려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려 하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가서 선지자는 핍박을 받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뽑히면서 무덤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향했는데 이렇게밖에 선지자를 보내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진실을 우리가 배우게 하소서. 오늘도 정말 어떤 면에서 찢겨진 것 같고 낡아진 것 같은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왔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실 때처럼 오늘도 이 선지자가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오늘도 그렇게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참되신 것이 보이도록 도우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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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니, 다음 주 구정이죠? 구정 쉬어야 되겠죠. 그냥 쉽시오. 안 그래도 또 나도 모임 하나가 또 요청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구정에는 우리도 쉬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모임을 허락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잘 쉬세요, 사모님. 우리한테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지자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